조용한 기도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경배 찬송 28장 찬양하겠습니다. 보게 보게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은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늦치소서. 아멘. 다 같이 교독문 126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되고 공의로우시며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배반한 인류를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악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 돌아와 잘못을 깨닫고 고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믿어 구원 얻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을 피조물로 지으시며 예배 받으시고 그 이후에 우리 인류에게 노아의 신앙을 보이시고 아브라함의 신앙도 보여주시고 다윗의 신앙도 보여주셨으나 사단은 이 지구촌을 황무하게 하여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게 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유대 율법 학자들과 무지한 군중들은 십자가에 달라고 외쳐댔습니다. 하나님, 140년 전에 조선의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미국에 피 끓는 젊은 선교사들은 자기들의 몸을 던져 희생으로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항상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 세계의 유례가 없는 교회의 성장과 경제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사단의 계략은 점점 더 간교하여져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북한 공산 세력과 중국 공산 세력이 한반도 전역에 깊이 뿌려내려졌고, 또한 정치 지도자들은 우리 국민들을 외면한 채 마소도 비웃을 불의한 법안들만 남발하여 국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돌아볼 때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공동체 사명을 이탈하였고 일부 지도자들은 성경 말씀에 정명훈으로 반하는 운동을 전개하며 저희들은 처음 신앙을 잃었기 때문임을 자성하며 통렬히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땅 고쳐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 저희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단의 마음을 깨끗이 정리하고 오직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질 때 순종으로 합력을 다짐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시온 찬양대와 예배를 돕는 손길들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몸을 들여 충성할 때마다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3장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일어나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한 명 한 명 불러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하는 예배자로 오늘 이 시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일이 멈추지도 물러서지도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삶의 다양한 문제와 사건과 어려운 형편이 찾아오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넘어가고 이겨내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역사로만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이 날마다의 삶에서 터져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우리가 각각의 제목에 맞게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예물에 담겨져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시사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상은 우리의 힘과 지혜, 능력만으로 도무지 살 수 없습니다. 우리를 흔드는 수많은 일들이 있고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시시각각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이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삶을 그렇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손과 펴신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떤 흔들림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크신 손과 펴신 팔로 이 시간 안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그 인생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예배 가운데 이 시간 기도 가운데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갖 질병 다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세포들 다 말라지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는 인생 되도록 우리 몸에 있는 건강한 세포들만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오장육부를 건강케 하여 주시고 우리들 뼈마디를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호흡이 늘 상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 생각과 마음이 늘 기쁘고 감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질병을 가져오는 염려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모든 불면증, 공황장애, 우울증 다 사라지게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사업도 주님께서 흥왕케 하여 주옵소서.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어렵다고 하는 시기이지만 가뭄 중에도 100배의 축복을 주셨던 야곱처럼 우리들 삶이 그렇게 되어지고 그 영광을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겠사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와 자녀손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인생이 해같이 빛나는 인생, 별같이 반짝이는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주변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신앙 안에 성장하는 믿음의 가문, 신앙의 가문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까이 함께 머물던 멀리 외국에 혹은 군대에 있던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두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여질 때 여전히 죽어나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사순절 셋째 주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예수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만드신 온전한 이 땅을 회복하기를 우리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한 주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미션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 미션은 우리 어스아워였는데 8시 반에 불 끄고 자라 그러는지 알고 다 불 끄고 주무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그 얘기가 아니라 그냥 소등을 하라는 거였거든요. 불을 끄라고. 뭐 하다 컴퓨터 하다가 멈추고 이러라는 게 아니라 요리하다가 그냥 덮으라는 게 아니라 불을 끄라고. 거기 그래서 그 불 끄는 그 작은 행동을 통해서 사실은 탄소가 절약이 되고, 근데 그런다고 엄청난 뭐 절약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환경 보전, 기후 위기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거를 잘 갖고 나가는 그 연대를 표명하는 거거든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롯데타워도 불을 껐다 그러더라고요. 근처에 사신 분들은 1시간 동안 소등하는 어스아워를 보셨을 텐데 우리들 각 집에서도 여러분이 하신 줄 압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불 끄고 서울 설교 준비했어요. 그 밤에 1시간 동안. 이번 주는 거기 미션이 뭐냐? 동네를 산책하며 쓰레기를 줍거나 교회 주변을 청소하는 겁니다. 주중에 교회 오셔서 교회 주변에 쓰레기 있으면 좀 주시고 여러분 동네도 한번 그런 걸 통해서 우리 탄소 금식 잘 실천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100세 생신 축하가 예배 마친 후에 축도 후에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목사님 100세 되면 다 축하해 줍니까? 네,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0세까지 다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육 훈련 누군지를 이거 써 있죠? 예, 민정열 권사님. 네, 양육 훈련 그리고 새가족 환영회 그리고 다양한 모임들이 있습니다. 우리 양육 훈련 같은 경우 저희 교회가 이제 양육을 하는 1대1로 한 사람이 이끌고 한 사람이 따르는 이끌미와 따르미가 돼서 1대1 양육하는 걸 우리 교회 양육 기본 로 삼아서 이제 진행을 해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려면 이끌미들 교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하는 건데 내가 무슨 이끌미야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으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이끌미가 되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금요일 날이라 퇴근하고 좀 벅차기도 한 시간이고 또 피곤하기도 한 시간일 텐데 가능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다 신앙의 이끌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따르미도 되어야 되지만 다 이끌미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 신청해서 양육훈련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을 주보를 잘 참조하시고 주차 협조 안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인원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차량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어서 차량이 빼곡빼곡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운전 못 하겠는데 우리 차량위원들은 그런 거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 갖고 오시는 분들은 그 차량위원의 안내를 잘 받으시고 귀중품은 차 안에 두지 않고 차 키를 차에다 두고 내리시면 혹시 뭘 이동을 해야 될 때 차량위원들이 그렇게 이동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예차는 민정열 권사님이 100세 생신 감사로 그리고 떡의 차는 우리 구경희 장로님이 이기조 장로님 일주기로 대접해 주십니다. 그리고 소개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송은숙 권사님 지난주에 우리 시어머니 장례 마치고 가족들이 다 함께 참석했습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네. 우리 뒤돌아서 인사할 때 격려의 박수, 위로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큰 평안으로 넉넉히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교회 나오신 우리 권사님 있습니다. 김광자 권사님 어디 계실까요? 예, 저 뒤에 있는데 우리 아주 오랜만에 나오신 것 같은데 크게 박수합시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교회 소식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찾아 나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죠? 있어서 부르셨겠죠? 네, 마음은 활짝 열고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우리 뿌려지는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마음에 잘 뿌리내요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결실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지금 밖에 나가서 아무나 붙잡고 신길동 박신혜 아세요? 라고 물으면, 그렇게 묻는다면 뭐 하는 사람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사람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동네에서만 살던 시대가 있었고요. 그럴 때는 그 동네에 외지인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은 서로 다 압니다. 그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아침에 밖에 나가다가 코가 넘어져서 코가 깨졌는지 어쨌는지 그런 걸 다 알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시절에는 어디 사는 누구네 그러면은 그 정보만을 가지고 사람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대를 일컬어서 고스란히 삶이 고스란히 공개되던 시절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어요. 짧게 얘기하면 옛날에 이거죠. 삶이 고스란히 공개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그런 시절이에요.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시절에도 한 마을이 있으면 그 마을에서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이 다 압니다. 공개적으로 그게 다 드러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한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거기에 회당에 이제 남자 여자 구별해 갖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18년 동안 몸을 펴지 못하는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평생 그렇게 구부러진 채로 살던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을 오늘 예수님이 고치시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런데 여기 11절에 보면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 여인은 허리가 이렇게 꼬부라져서 펴지를 못해요. 꼬부라졌다 그래도 뭐가 있으면 이렇게 피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꼬부라지고 이런 게 아니라 허리가 꼬부라진 채로 펴지 못한 채로 18년 동안을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살아온 여인이 그 회당에 있었고 그 여인을 고쳐주셨는데 그 여인에 대한 평가가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귀신 들린 여인이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귀신 들렸다고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서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여인이 고쳐준 다음에 있는 이야기인데 얘기를 하면서 사탄에게 묶인 바, 매인 바 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귀신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아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동네 사람들이 고스란히 삶이 공개되는 그래서 다 알고 있는 이 여자가 어떤 여잔지 몇 년 동안이나 저런 상태로 있었는지를 고스란히 다 아는 동네 사람들에게 이것을 짚어주기 위해서 설명하면서 사단에게 묶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귀신 들렸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장면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럴 때 나오는 현상이 있어요. 그걸 고칠 때 일어나는 현상, 괴성을 지른다든가 기절을 한다거나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의 고침에 있어서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고 본다면 귀신 들렸다라는 이 평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평가는 동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여인을 향한 어떤 고정된 프레임 같은 거였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이런 표현 아세요? 어이구 그거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들어본 적 있어요? 뭔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졌을 때, 머리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졌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어이구 귀신이 여러분들은 쓰지 않지만 그런 얘기 들어는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유 이거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귀신이 곡하는 게 어떤 소리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말을 이제 쓰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 여인이 아마 젊은 여인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허리가 굽어지는 거는 당연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젊은데 그런 거예요. 아주 젊은, 아마 거의 상당수의 시간을 아마 그렇게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의학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젊은데 왜 그럴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그걸 어떻게 평가를 해버린 거냐면 귀신 들렸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귀신이고 칼로리시네 이해가 안 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귀신 들렸다 이렇게 평가를 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 아까 얘기하는 이 옛날 예수님 시대, 삶이 고스란히 공개되던 그 시대, 그 동네에서의 사람들은 늘 그 여자가 지나갈 때마다, 그 여자가 볼 때마다 뭐라고 수군댔겠어요? 귀신 들렸다라고 수군댔겠죠. 이 여인은 오랜 기간 동안,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몸이 아프고 힘들고 그렇겠죠. 힘이 허리에서 나오는데 뭘 들기도 어려웠을 거고, 외형적으로도 젊은데 그런 거 보이면 왜 저러지 이런 의문이 들 게 뻔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는 불편함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마음이 아픈 건 사람들의 수군거림이었을 거예요. 굽어진 허리보다 굽어진 시선이 이 여인에게는 더 아픔으로 늘 다가왔을 겁니다. 그냥 사실이 아닌데 씌워진, 귀신 들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씌워진 귀신 들렸다라는 그 프레임이 이 여인을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고 더 아프게 할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도 사실이 아닌데 나를 향해 그런 프레임을 씌우는 사람들이 있죠. 못 들어봤어요? 여자가 뭘, 이것도 프레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니까짓 게 뭘, 네가 뭘 안다고, 이런 프레임으로 우리를 꽉 올가매면 우리가 옴짝달짝 못하기도 하죠. 그 사람 앞에서, 그 상황 앞에서. 오늘 이 여인은 그 잘못된 프레임에 의해서 몸이 아픈 것도 아프겠지만, 그 불편과 고통이 있겠지만 그것만큼이나 마음의 아픔이 훨씬 더 깊은 상처기를 내고 있는 그 여인이 오늘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습니다. 근데 이 고침 받는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먼저 회당이라 그랬죠. 회당에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보시고요,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다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 병에서 놓일지어다. 보통 이게 정말 귀신이라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겠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내 병에서 놓일지어다. 이거 귀신 들린 거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병이라는 거예요.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거라는 어떤 부정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이 아니라 너 그냥 아픈 거야. 근데 그 얘기를 이 여인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 그 여인을 향해서 수군대고 정죄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던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 먼저 말로 여인이여 내 병에서 놓일지어다 라고 크게 선포하십니다. 전 이런 장면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네, 예수님 그냥도 사랑하는데 전 이런 장면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선언, 사실 예수님이 뭔가를 고칠 때는 말씀만으로도 많이 고치거든요. 대부분은 그냥 말씀으로 고쳐요. 그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이렇게 큰 소리로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 선언하시고 이 치유를 선언하신 다음에 이 여인을 손대십니다. 안수하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부분은 그냥 말씀으로만 고쳐주시는데 간혹 말씀도 하시고 손도 대시는 그런 치유 사역이 몇 개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누가복음 13장, 우리 계속 주일마다 누가복음 보고 있죠? 4월 달까지는 계속 볼 텐데 이 누가복음 13장인데 5장에 가면 나병 환자를 고칠 때도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함께 쓰십니다. 그때도 말로써 먼저 선언하시고요. 그리고 가서 손을 대십니다. 근데 이 문둥병, 나병 환자도요, 오늘 이 귀신 들렸다는 프레임에 갇힌 이 여인과 동일해요. 마음의 상처가 깊습니다. 나병이라는 문둥병, 한센인이라고 우리 부르죠. 이 병은 그때 당시 기준으로는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내가 문둥병이 발현이 되면 더 이상 내 가족과 같이 살 수 없어요. 있던 곳을 떠나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으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근처에 사람이 오면 내가 나병 환자라는 걸 알려야 돼요. 나는 부정하다 큰 소리를 외쳐야 돼요. 그렇지 않다가 사람들 사이에 있다가 나병 환자다라고 들키면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런 그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치고 내가 존경받는 사람이었는지,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는지, 돈이 많은 사람들인지, 내가 성격이 성실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었는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문둥병이 걸리는 동안 즉시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프레임에 꽉 갇혀버립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봐요. 그러니 이 사람에도 나병 환자,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그 나병 환자도 이 몸이 지금 이 나병이라는 육체적인 이 고통이 주는 그 아픔도 있겠지만 그것만큼이나 이 마음속 깊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그 수군됨이 더 아프고 더 슬프고 더 괴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런 마음의 상처가 깊은 인생을 치료하실 때는 손을 대십니다. 남들은 귀신 들렸다고 해서 손 안 대는데, 남들은 부정한 인생이라 그래서 손도 안 대고 근처도 안 오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가서 손 대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안수까지 하시면서 고치고 계십니다. 이 손 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야. 너는 존귀한 인생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그 손길 한 번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시간 은혜의 손을 얹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되고 나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나는 저주받은 인생 아니야. 나는 충분히 귀한 인생이야. 우리 옆 사람한테도 얘기해 줍시다. 당신은 충분히 귀한 인생입니다. 네. 니까지 깨? 이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말씀으로도 충분히, 말씀이 뭐야? 예수님 능력이면 눈 한번 깜빡하면 그냥 고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이렇게 마음의 생채기가 깊은 인생에게는 손까지 대시면서 예수님이 치료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치료하는 이 이야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소망이 되는 구절은 12절의 구절이 되게 소망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인적인 치유를 하시잖아요. 마음도 고치고 몸도 고치십니다. 이 전인적인 치유 사역을 하시면서 이 치유 사역의 주도권이 그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어요. 우리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시고 부르십니다. 여인이 찾아간 게 아니라. 한번 12절 읽어보시겠어요?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자, 여인이 막 애써서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시고 부르시고 고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여인에게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인이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가. 성경에 보면 사람이 예수님을 막 찾아가는 장면들도 있어요. 우리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애써서 자기를 드러내고 예수님 앞에 나가려고 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죠? 그런 장면 있죠. 내가 나갔는데 오늘 장면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만남의 주도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고 내 열심과 노력으로 내가 나간 게 아니고 은혜로, 이 주도권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만드신 주도권이 우리 주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도권이 예수님에게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라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부르셨겠어요? 아니면 잘 되고 축복받도록 부르셨겠어요? 잘 되고 축복받도록, 살리고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걸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삶은 꼭 누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지죠. 삶은 왜 이렇게 고단하고 내 경제는 도대체 언제나 살아나는 거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몸의 질병은 도통 나을 것 같지 않고. 근데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살리고 복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너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는 김장할 때만 쓰는 거라 그랬어요.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자,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너무너무 좋은데 사실은 이 이후의 일이 더 중요하게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 자, 18년 동안이나 너무 끔찍한 고통 속에, 마음은 더 끔찍한 고통 속에 살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과 손대심으로 깨끗이 고침받았어요. 이건 뭐 할렐루야 아멘이 터져 나오는 일인데, 이 상황을 화를 내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회당장이에요. 이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이 지금 이 일을 가지고 화를 냅니다. 이유는 안식일에 이 일을, 즉 치료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당시 바리새인들이 만든 미슈라에 나오는 이 안식일법에 의하면 하지 말아야 될 리스트 중에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병을 고치는 걸 하지 않아야 되는데 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화를 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꼭 안식일에 고쳐야 되냐, 나머지 6일이 있지 않느냐, 그 6일에 고치면 되지 꼭 안식일에 고칠 필요가 뭐가 있냐면서 화를 내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우리 이상한 말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이상한 말이지만 듣고 보면 또 맞는 것도 같아요. 뭐 꼭 안식일에 고치진 않아도 되잖아요. 6일이 있으니까 그때 고치면 되는 거죠. 들을 때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아니 18년 동안이나 고생했으면 됐지, 그 며칠을 더 고생하라고 하는 게 얼마나 잔인한 거예요. 그렇죠? 아유 이만큼 참았으니까 앞으로 계속 참어, 이거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할렐루야가 터져 나와요? 그렇지 않죠. 하루가 고통스러운데 안식일이고 뭐고. 아니 그리고 이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는 건 안식일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 말이 틀리다는 거 알 수 있는데, 이 14절에 바로 들을 때는 맞는 말 같이 들려요. 그래서 제가 설교 개요에 이런 말을 뭐라고 이제 표현을 했냐면 잠시 맞는 말, 이렇게 적어놨어요. 거기 그렇게 써있죠. 잠시 맞는 말. 나중에 생각하면 맞는 말이 아닌데 들을 때는 그때 맞는 말처럼 생각이 된다는 거죠. 이런 아주 대표적인 말이 보이스피싱. 제가 얼마 전에 당해봤거든요. 전화가 왔어요. 와서는 카드 배송하는 사람이라 그러면서 최재훈 씨냐 그러면서 주소 이제 그 확인차 전화를 했다면서 마포구 어디라고 불러요. 마포에 살지도 않는데, 저는 신길동에 사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더니 일단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정보가 제 이름하고 전화번호는 있으니까 저한테 전화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주소가 뭐냐고 주소를 부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르라다가 이거 이상한 것 같아.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일단 알았다고, 지금은 어차피 못 받으니까 다시 연락하겠다고 해서 끊고 고객센터, 카드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제 이름으로 카드가 신청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게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뭐 다 알려줘야 되고 주민번호까지 다 알려줄 판이었어요. 근데 정신을 차려서 그렇게까지 나가지 않았는데, 얼마 전 뉴스 보니까 그런 게 많다고. 여러분 중에도 아마 한두 분 그런 게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이스피싱 들을 때는 이게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좀 지나면은 이건 맞는 말이 아니고 틀린 말이죠. 그래서 잠시 맞는 말입니다. 잠시 맞는 말.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 선악과 나무 아래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사단의 전략인데 잠시 맞는 말을 잘 씁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즉시 하와가 어떤 생각을 했다고 성경에 써 있냐면, 그전에는 그렇게 안 보였는데 그 얘기가 맞는 말처럼 들리니까 선악과가 어떻게 보이냐면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해요. 왜? 그 말이 맞는 말처럼 들리거든요. 근데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틀린 말이에요. 잠시 맞는 말, 잠시 맞는 말. 이 잠시 맞는 말을 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선동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인 것 같거든요. 딱 들어서 거짓말인 것 같잖아요. 그런 말들은 우리가 거르기가 쉽잖아요. 아우, 나는 어제 짜장면이 너무 맛있어서 먹고서 전봇대로 있으셨어. 이건 틀린 말이잖아요. 바로 알 수 있는 말이죠. 옛날 그런 말 있었는데, 전봇대로 있으시고 뭐 비사이로 막가. 죄송합니다. 그건 바로 알 수 있는 말인데, 사단이 누군가를 선동하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 말들은요, 잠시 맞는 말을 써요.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십니다. 그리고 사단이 와서, 마귀가 와서 세 가지를 시험하죠. 그때 하는 말들도요, 이렇게 들어보면 맞는 말 같아요.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려고 해보는 말, 지금 40일을 굶었으니까 그거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도 같아요.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떨어지면 천사가 받아줄 거라는 그 시험도,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문구를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맞는 말 같아요. 그 다음에 나한테 절하면은 온천하 만미를 다, 너무나 편리한 말 같다는 거죠. 근데 이건 맞는 말이 아니고 틀린 말. 들을 때는 잠시 맞는 말. 저는 그런 말로 저와 여러분이 선동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그런 말 가지고 선동하거든요. 저는 정치도 좀 그래 보여요. 특별히 저는 여러분한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치 유튜버 보지 마세요. 거기에 진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거 걸를 능력이 우리한테 사실은 잘 없어요. 그러니 정치가 너무 걱정이 되고 좀 염려가 되면 그 유튜브 방송을 보지 마시고요, 시사지를 읽으세요. 시사 주간지를 읽든지 시사 월간지를 구독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보지 말고 읽으세요. 게다가 이 정치 유튜버가 하는, 유튜브라는 이 환경 자체가 실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정보를 나한테 준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또 착한 마음으로 이걸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단톡방에 올리잖아요.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진짜 맞고 정말 옳은 얘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얘기가 뒤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예 보지 말고 책을 읽으세요. 책을 읽는 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우파 유튜버든 좌파 유튜버든 이런 거 붙이는 것도 잘 모르겠지만 아예 보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기도 어려운 세상입니다. 시간이 그거 하기에도 시간이 없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다운됐는데 여러분 마음 알아요. 이 나라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 100%입니다. 그 방법과 방식과 내용이 다른 거일 뿐이에요.
지금은 대립과 갈등의 영이 너무 우리나라에 가득한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화합과 이해의 영으로 바꿔주실 날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시대를 겪어왔고 이겨내 왔거든요. 수많은 전쟁도 일제 36년의 시간도 잘 견딘 우리들 아니에요. 결국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만드셔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해외로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신앙이 잘 부흥하는 나라도 드물고요. 선교사를 내보낼 수 있는 재정적인 그런 힘과 문화적인 힘을 가진 나라가 드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을 겁니다. 쓰실 거예요. 지금 혼란한 시기지만 누가 옆에서 이렇게 정치 유튜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옆구리를 찌르면서 목사님 보지 말라 그러죠. 이렇게 얘기하세요. 책을 읽으세요. 책을. 그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자, 어쨌든 회장당은 이 상황을 선동으로 삼으려고 이거를 분노까지 내고 있어요. 사실 보세요. 한 사람이 고침받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기쁘지 않을 수는 있어도 이 일을 가지고 화를 낼 일이에요? 화를 낼 일이 아니에요. 게다가 화를 내는 모습이 좀 이상해요. 어떻게 화를 내냐면 이 고친 건 누가 고쳤어요? 예수님이 고쳤어요. 화는 누구한테 내요? 무리한테 내고 있어요. 왜? 내가 선동해야 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고 누구니까? 무리니까. 여러분 가끔 이런 뭐 기술이라 그럴까? 이런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특정한 사람을 향해서 화를 내지 않습니다. 듣고 보면 나한테 화를 내는 것 같지만 내가 또 아닌 것도 같고 그런데 화를 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옆에 있으면 그 사람 앞에서 조심하게 돼요. 그걸 통해서 자기의 어떤 영향력을 쌓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전에 있던 지방에 이제 목사님 한 분이 그런 경향을 좀 제가 보니까 눈에 보이더라고요. 오랫동안 같이 한 지방에 있어 보니까 이상하게 화를 내지 않아도 될 텐데 화를 내. 근데 그 화를 내는 대상이 약간 애매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앞에서는 좀 조심하고 그 말을 더 귀 기울이게 만들더라고요. 아싸, 이거 좋은 기술이다 그러고 쓸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며 살기도 짧은 세상이에요. 한 번은 그 목사님과 함께 지방에서 이제 종교개혁지 탐방을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저기 이제 보고 정해진 숙소에 들어옵니다. 오면 이제 그 우리가 간 표에 방이 이제 배정이 되어 있어서 그 배정된 방 키를 받아서 이제 올라가서 쉬고 또 다음 날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이러는데 주로 이제 그 이분 나이 많은 어른 목사님이시니까 저는 그때 당시 젊은 생생한 목사였고,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부르면 이 목사님은 뭐 첫 번째, 두 번째로 늘 불러서 먼저 이렇게 올라가시거나 객실로 가고 저는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그를 이제 전체를 집행하는 다른 부서 임원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 키 들여서 올라가고 그리고 쭉 불러서 하나씩 주다가 방이 바뀌었네 그러면서 이게 다른 걸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기보다 착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그리고는 가서 그 키 받아서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마침 또 나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이 바뀌었다고 해서 드렸더니 화를 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의가 있지 이렇게 작은 방을 주냐는 거죠.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다 같은 방에서 잤는지 알았더니 이전까지 계속 여기는 이제 큰 방에서 주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들어와 봤더니 작은 방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면서 사람들도 있는데 화를 내시는데 약간 애매해요. 나한테 화를 내는 것 같은데 아닌 것도 같고. 왜냐하면 나는 이 임원들이 아니거든요. 이 방 배정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고 그냥 착하고 뭘 모르니까 그냥 가져다 두려고 온 거거든요. 자꾸 뭐라 그러셔서 제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혹시 저한테 화내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키 받아서 목사님 편하게 내려오시지 말라고 이 키를 드리러 온 거예요.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예의 없다 막 이러시더니 여러분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뭔가 신앙적으로 예의가 없다, 무슨 거룩하지 않다라고 화내는 사람들 거의 99.9999%는 진짜 예의가 없다거나 진짜 뭐 이게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뭐 거룩하지 않다거나 그래서 화내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이 침해받았기 때문에 화내는 거예요. 내 방이 작은 방이거든요. 큰 방이었었는데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가 막 크게 목소리를 높인다, 뭐 이게 정의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얘기할 수 있지만 분노를 담아서 한다면 뭔가 자기의 어떤 뭐 명예가 훼손됐거나 상황이 훼손됐거나 이익에 침해가 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나는 이게 뭐 신앙적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하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거의 그렇지 않아요. 퍽이나 이렇게 옆에서 얘기하시면. 자, 어쨌든 이 선동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하려고 고친 거는 예수님인데 무리한테 화내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듣고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이걸 고치십니다. 이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프레임을 이게 고치시기를 원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15절, 16절인데 무슨 내용이 있냐면 네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얘기하는데 안식일에는 지금 누굴 고치지도 말고 뭘 하지도 말라고 얘기하는데 너희들 실제로 안식일에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에게 물과 음식을 먹이를 주기 위해서 가둬둬 있던 가축들을 풀어서 열어서 나가서 물 먹게 해주지 않느냐. 그러면서 18년 동안 이 사단의 메인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된 이 여인을 이 매임에서 풀어주는 건 왜 같은 눈으로 보지 않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은 이중잣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15절 16절 읽어볼까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가 보는 이 프레임, 세상을 보는 이 증거 틀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동네 사람들이 귀신 들리지 않았는데 귀신 들렸다라고 프레임으로 잘못 보고 있는 것처럼 이 나병이, 한센병이, 이 문둥병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프레임으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현상을 보고서도 잘못된 증거틀, 잘못된 프레임으로 이걸 막아내는 발언과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혹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변화를 원하지만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내가 보는 시각이 변해지기를 원하지만 섣불리 변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걸 고수하고 싶어요. 내가 걸어온 인생이 부정당하는 느낌 같은 게 있어서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리고 그 프레임을 바꿀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17절까지 읽었는데 사실 그 다음 21절까지가 우리가 처음에 우리 1년치 매일 성경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어요. 이 다음에는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가 나와요. 겨자씨 작은 건데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됩니다. 누룩, 가루 서말 속에 한 50kg 정도 되는 그 밀가루 속에 누룩을 조금 넣으면 이게 부풀러 올라서 한 150명 먹을 수 있는 큰 빵이 됩니다. 그것처럼 내가 시각 하나 바꾸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는 시각이 교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나? 이렇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정말 이 상황에서 화낼까? 분노할까?
저 사람을 향해 쏘아 붙일까? 아니면 예수님이라면 용서하시고 용납하고 이해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프레임으로, 이 생각의 중것들로, 이 시각으로 세상을 살아가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무궁무진하고 멋지게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사랑의 하나님, 세상이 주는 프레임에 우리가 갇혀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올고매는 다양한 프레임들이 있습니다. 네가 짓게 도대체 뭐냐?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잘못된 그 프레임에 갇힌 채로 어쩌면 우리도 이 여인처럼 고통 속에 상처받고 쓰러져 있진 않았습니까? 네가 배운 게 뭐냐? 네가 가진 게 뭐냐?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잘못된 프레임을 떨쳐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이젠 더 이상 그런 일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기준으로 판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이 시간 머릿속에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인생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민정열 권사님 100세 생일 축하를 진행하겠습니다. 권사님께서 앞으로 나오시는 동안 우리 뜨거운 또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이쪽에 계시는데 네, 나오시는 동안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함께 생일 축하 노래 부르며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네, 이 시간 교회와 장로회에서 준비한 축하금 전달이 있겠습니다. 우리 잠시 서서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주변으로 서주시면 함께 촬영하겠습니다. 네. 최 목사님 오셔서 이 코가 먹다. 아, 저한테도 줘요? 네. 김승규 장로님 것도 있나 본데. 네, 김승규 장로님 나오시죠 앞으로. 네, 네 그럴까? 네. 장로님 어디서 용돈 받아보시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오늘. 권사님 용돈 주시네요. 용돈. 감사합니다. 자, 네, 일로 오세요 이렇게. 네, 옆에 쓰시고. 사진 촬영 한번. 네,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권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기도하신데 네. 목사님이 네,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민정열 권사님 100년의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권사님의 그 모든 발걸음을 우리가 많은 유익으로 누리며 사실 살아왔습니다. 기도에 많은 일들을 우리를 위하여 또 행하셨고 또 많은 섬김을 또 베푸셨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인생을 앞으로도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또 누려지고 또 전해지고 또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또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권사님의 건강과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지하 식당에 생일 감사 예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민정열 권사님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